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우리는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나라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어제까지 한 주간 신명기서를 읽었습니다. 신명기서를 읽었는데 신명기는 모세의 눈물 어린 광야의 마지막 외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신명기서를 읽으면 늘 눈물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광야의 눈물의 외침이다. 광야의 눈물 어린 편지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광야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신명기서는 눈물 어린 하나님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관통하는 세 가지 핵심 동사가 있어요. 한번 따라 볼까요? 세 가지 핵심 동사. 첫째가 뭐냐? 따라 합시다. 기억하라. 둘째, 사랑하라. 셋째, 선택하라.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 시간에 신명기 전체를 설교할 수는 없고 또 구체적으로 또 파고든 것도 안 할 겁니다. 이 세 편의 설교 핵심은 첫째로 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3.1절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 기억하라. 광야를 잊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광야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지금 눈물로 외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명기는 기억의 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명기는 구약의 신학서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만큼 신학사상이 많이 담겨있는 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제일 많이 인용된 성경이 신명기와 시편이에요. 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우리 성경의 아주 중심축 가장 신학적 사상을 많이 담고 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를 다 이해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이 세 편의 설교가 1편, 두 편의 설교 이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성도들이 읽어내 이해가 어렵죠. 그러나 굉장히 신명기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가 들어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한 주간 살면서 그 은혜의 보고를 열어보시고 맛보셨나요? 저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라린 과거 역사입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는 그들의 이전의 과거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던 이 쓰라린 과거의 역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걸을 수 없는 40년의 광야길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잘못하면 실패의 장소처럼 보이는 것이 이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광야는 우리 개인도 광야길을 걸을 때가 많은데 이러한 광야는 실패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학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십을 훈련시킬 때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광야 학교를 보냅니다. 저는 허준이라는 드라마를 재방송하면 가끔 봐요. 나는 유이태라고 하는 거기서 선정된 인물만큼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하신 분이 없다. 제가 아는 기독교든 다른 종교든 간에 가장 제자 훈련을 확실하게 하신 분.
그런 단단한 훈련을 받아보지 않고는 우리 조선을 간통하는 그런 명의로 지금까지도,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런 말이 있더만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허준이 죽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왜? 툭하면 동의보감 들고 나오니까. 동의보감이 이렇게 했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언제적 얘기예요? 조선 중기 때 이야기를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만큼 허준의 역사는 500년을 지금 간통하면서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줄 수 있는 것은요, 그의 스승 유이태를 통해서 매몰차게 광야 교육을 받았어. 그래야 내면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를 가도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계 제사장 나라요,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거저가 없었습니다. 무슨 길을 걷게 했어요?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가 고난의 땅이 아니라 은혜의 훈련의 장소요, 은혜의 학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광야길 걸을 때 어떻게 갔지? 아주 신명기를 간통한 중요한 성경구조. 사람은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요?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광야길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의 시간들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견뎌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의 광야가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광야를 지날 때를 오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지나온 우리 역사를 잊으면, 여러분,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요, 절대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우려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국사를 없애버렸어요. 이게 세상에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삼국시대 때부터요, 고조선 때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삼국시대 때부터 외세의 침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결국은 고구려가 당나라에 의해서 망하는데, 그 전에 하여튼 뭡니까, 이 수나라가 30만 대군을 끌고 왔죠. 그럼 물론 결국은 울지몬덕에게 망해요. 그 다음에 태종 이세민이 또 수십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근데 이세민도 역시 돌아가서 병으로 죽습니다. 물론 고구려는 망합니다. 여러분, 한반도를 침입했던 사람들, 나라들 절대로 살아남지 못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반도 땅은 중국의 한 성도 안 됩니다. 너무너무 적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침입이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 사람 대항으로 길이 보존하세. 나는 우리의 신앙 고백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시대 때 와가지고 거란이 끊임없이 침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란은 후 금나라한테 망하고 끝나버려요. 고려보다 먼저 망합니다. 또 원나라가 40년 전쟁을 하죠. 원나라에 끌려간 궁녀들과 사람들이 30만이 넘습니다. 그때 당시. 이건 비극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원나라도 고려가 망하기 전에 주원장이 일어나서 원나라를 무너뜨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주원장이면 명나라잖아요. 명나라가 또 우리 조선 중기 때 쳐들어오죠. 거의 병자호로 언니. 그래가지고 뭡니까? 복림대군 위에가 누구죠? 소현세자를 벌머로 끌고 갑니다. 소현세자를 벌머로 끌고 갈 때 50만을 끌고 갑니다. 굉장히 쓰라린 민족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요, 명나라가 조선보다 먼저 망해요. 누르하치가 동쪽에서 나왔죠. 그래서 누르하치한테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 누르하치가 세운 나라가 청나라예요.
근데 이 명나라 때 또 우리는 일본의 임진왜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뭡니까? 수십만을 끌고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임진왜란 때 길 잘려 죽고 관을 떼서 죽고 끌려가 죽고 이게 30만이 넘어요. 여러분요,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역사에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이 끌려나가서 죽어요. 그런 뼈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선조가 먼저 죽었어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먼저 죽었어요? 임진왜란이 끝나고 토요토미 히데요시는요, 그의 밑에 수하, 독극가에 의해서 이게 죽어요. 반란이 일어나죠. 나는 그래서 이 땅을 지켜준 이순신 장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내게 천국 갈 사람을 추천하라고 3명만 추천하라고 하면 첫째 내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이순신. 두 번째 누가 한다고요? 세종대왕. 왜? 한글 가르쳐줬으니까 우리가 성경 읽잖아요. 세 번째 누구라고? 다산 우리 조상 할아버지, 다산 정약용 할아버지. 왜? 여러분 한반도에서 500권 이상 책을 조선한 사람은 다산밖에 없어요. 그의 목민심서라는 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너무나. 그래서 제가 다산의 같은 정치 후예입니다. 예. 끊임없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일제 36년. 근데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 호시탐탐했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이제 완전히 야쿠자 시대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이제 뭡니까 이 청나라도 다 무너지고 이렇게 났어 이제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침입을 하죠. 그래서 사실 을사조약 때부터 침입을 우리나라는 이미 일본에 맥혔다고 보면 됩니다. 뭡니까 너일 전쟁 끝나고요. 저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일본이 너일 전쟁하고 너일 전쟁에 러시아를 참패시켜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맺은 게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을 맺고 나서 뭡니까? 러시아, 우리나라의 모든 애교권을 일본이 박탈한 게 을사조약이에요. 그걸 을사늑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이그에 가서 이준 열사가 배를 가르면서 우리는 이미 주권을 잃었다고 호소를 한 겁니다. 그게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910년 한일합방을 말하는데 저는 그 앞서라고 말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미 주권을 박탈을 당한 겁니다. 을사조약 때부터. 러시아가 참패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는 한일합방 되면서부터는 이름도 정선자가 아니에요. 뭐 무슨 미야꼬로 써야 되겠죠. 이렇게 당합하고 창씨개명하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 신민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든 어디든 간에 뭘 갖다 놨어요? 신사를 갖다 세워요. 그게 동방요배 사상입니다. 여러분 국가를 세우려면 철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일본 철학이 뭐냐? 뭡니까? 신사입니다. 신사. 지금 무슨 신사예요 그게? 동방요배. 그럼 우리나라 모든 기관이든 교회까지도 동방요배 사상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참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비참한 상황이 우리 민족 가운데 왔었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전체를, 그걸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데 동아시아 전체를 침범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젊은 처자들 15세, 13세부터 시작해서 여자들 다 끌어다가 세계 곳곳에 이 동아시아 쪽에 전부 다 이안물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여자들 다 끌려 나갔다는 말은 이 땅에 씨를 말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정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젊은 처자들이 정말 그 군종 노예들이 돼서 세계 곳곳에서 끌려 나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았죠. 돌아와도 정말 일본 위안부를 했다는 것 때문에 그 좋은 것이 때문에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고 정말 숨어 살아야 되고 그 과거를 가리며 살아는 이 비참한 역사가 이 땅의 역사입니다.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은 끌려 나갔어요. 그야말로 산업 이 종로로 아니면 전부 다 이 대동아 전쟁에 총맞으러 나간 거예요. 이 땅을 참패하게 밟아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일제 36년이에요. 나는 민족의 감정을 부추기자는 말은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거 쓰라린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역사는, 따라합시다. 역사는 순환된다.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는 또 이 땅에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우리 민족 가운데 복음을 주시고
이 조선을 불쌍히 여기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 이 땅에 보내면서 예수님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들었던 이 민족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새벽마다 울면서 교회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빗장을 여시고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하고 전쟁을 해서 물러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본에 뭡니까 도쿄하고 히로시마 또 어딥니까 나고야 여기에 원자폭탄 투하해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끝났죠. 근데 또 이 전쟁의 결과로 2차 대전 결과로 남북이 분열됐어요.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이, 남쪽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사상이 이제 두 진영이 지금 갈렸습니다. 1950년 러시아가 스탈린이 그때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스탈린이 김일성을 부축합니다. 전쟁 일으키라고. 그리고 물자를 지원해요. 그게 6.25 사변입니다. 문제는 뭐냐?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6.25가 북한에서 남한으로 침략했다는 게 아니라 남한에서 북한을 침략했다고 가르칩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어요, 여러분. 6.25가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 겁니까? 우리가 북한을 침공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급기야 3일 만에 우리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대통령으로부터 이승만 대로 다 부산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때 기차를 타고 왔던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나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난 건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이게 러시아가요 참전을 못하는 러시아 유엔 대사가요 이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참전을 못하면서 유엔 이사국에서 빠지면서 유엔 이사국들이 만장일치로 뭡니까 이 유엔이 참전하는 것이 가결되면서 유엔군이 참여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을 유인하기 위해서 포항의 장사항에서는 우리 학도병들이 가서 동해안으로 저 북한군들을 유인하면서 그들은 다 사살돼서 죽습니다. 저 몇 년 전에 장사항에 가서 그때 학도병들이 탔던 배를 봤습니다. 그 배로 올라가 봤습니다. 정말 눈물난 피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거 절대 거저되지 않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정말 그들의 총칼 앞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했고 또 우리의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일본의 총칼 앞에 또 저 북한군의 공산주의자들의 총칼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이 땅을 사수하였으므로 우리는 오늘 이토록 번영하고 부유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잊지 마라.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를 나에게 베풀었던 은혜. 근데 사람은요 은혜를 어디다 새기느냐? 물에다 새겨버려. 그리고 몸만 가슴에 새겨? 누가 나에게 섭섭한 거, 잘못했던 거 가슴에 왼수로 새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지 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 물어볼 것도 없어요. 그것만 딱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마세요. 왜 제가 선교지를 갑니까? 왜 선교한다고 그랬어요? 항상 하는 말 있죠. 왜 한다고요? 복음의 빚진 자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4절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바울은 뭔 말합니까? 이 말을 통해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복음이. 이 복음을 누가 전했습니까?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을 양육해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만큼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없죠. 하나님도 그거는 아름답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고 안 어렵습니다. 참 우리 교회 어렵지 않아요. 이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우리 교회 비치지 않았습니다. 넉넉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넉넉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여러분의 헌신, 나는 한 번도 내가 지금 설교 뭔가 올해 들어왔어, 뭐 작년에 그렇고요, 헌금 설교 안 하는데
저는 미얀마에 이번에 제가 치앙마이 갔다가 금요일날 아침부터 미얀마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내전으로 인해서 내전을 피해서 만달레이 지역으로 내려온 성도들과 사역자들이 있어요. 또 2년 전에 큰 지진 났죠. 어떤지 잘 몰라요. 그 이전도사라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내가 전에 이렇게 들어줬는데 중풍으로 쓰러진 사역자예요. 분명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복음에 빚진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헌금해 주시면 기꺼이 전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거를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빚진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주셨으니까 이 나라의 모든 제도가 바뀌었고 남존 여비 사상이 무너지고 봉건주의 제도가 무너지고 양반 상농 계급이 무너지고 이 땅에서 모든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라는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졌는데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지금 3악법이 지금 돼요. 첫째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이에요. 성소수자의 차별,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이게 되면 지금 이제 거기가 이게 지금 정부 비판법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필리버스터란 걸 제봤는데 전 뉴스를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데 이게 3개 다 발의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정상인들이 역차별을 받아요. 자, 교회는 이제 앞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거 설교 못하게 돼 있어요. 걸려요 법적으로. 자, 두 번째 종교해산법. 만일에 목사나 장로가 뭔가 교회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해산시킵니다. 해산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재산을 국가로 몰수시킵니다. 이게 종교해산법입니다. 지금. 세 번째 뭐냐? 정부 비판방지법. 정부 하는 인사정책이나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이거 지금 그래서 지금 줄줄이 목사님들 지금 이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이미 잡혀갑니다. 지금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해서 가는데요. 그게 뭐냐면 정치가 종교를 관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우리나라 이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종교가 정치를. 여러분 어떻게 종교가 정치를 관여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진리를 말해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요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강물같이 하수같이 흐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정치 개입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정치 개입하려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나 이러한 악법들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날 피해는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중국화, 중국이 내거는 사상이 뭐냐면 중화 사상입니다. 중화. 세계를 중국을 중심으로 돌리는 것이 중화 사상이에요. 그래서 중화권 이런 말을 씁니다. 중화 사상. 좋은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동대문의 패션타워가요. 중국인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중국 음악을 켜고 중국말로 완전히 다 동대문이 장악됐습니다. 또 지역에 가면 농지를 중국인들 한 마을을 다 사버려요. 제주도는 거의가 장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인들은 와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뭡니까? 의료보험을 다 혜택받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너무 심각해요. 내가 명지 성모병원에 늘 입원을 해보면요. 내 혼자 한국인이고 그 방에 접대는 4명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하루 그때 입원했는데 딴 때는 뭐 2명 정도로 전부 다 중국인들이에요. 병원에. 뭐 일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한림대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번 주에 지금 뭘 내서 그러냐. 농사 안 진 땅 다 국가에서 사드리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야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여러분 심각한 지금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 작용화. 좋은 말로 쓰면 작용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유재산을 없애는 방법들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호남의 골수 민주당 출신입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이미 우리나라 부동산,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의가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전 세계 지금 이 산업 스파이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서운 정책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벌어. 근데 이거 지금 40, 50대를 봐도 의식이요. 예수 믿는 목사들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진짜 목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상이 이상해요. 그렇다고 막 북한을 찬양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조용하게 그런 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100살이 넘어서 이 광야에서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 전달하면 끝나지, 왜 신명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설교입니다. 지금 따라합시다. 광야의 눈물의 외침. 제가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나는 이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심정을 너무너무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세대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위협을 받고 있고 이 땅의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걸 보고 있고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가는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성경에 써하고 목사들부터 이게 다 무장해제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 성적 타라, 뭔가 물질로 타라, 이 성경에 대해서 아니라고요. 너무너무 심각해요. 여러분, 제가 선동하는가요? 웬만하면 목사는 정치적인 이해 안 하려고 왜? 선동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오면서 경험한 우리 세대가 말하지 않는다면, 근데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 물어라. 그가 너에게 과거에서 말해줄 거다. 신명기에서 결론에서 그렇게 말해요.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모든 무거운 죄의 빗장을 푸시고 이 땅에 이토록 축복하신 거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 교회가 여러분에 베풀었던 은혜 잊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남이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거 물로 떠보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베풀었던 은혜, 저는 나이 딱 50대면서부터 어떤 액션 취했냐? 그래, 나에게 은혜 베풀었던 거. 형제로부터 시작해서 주변의 사람들 무조건 내가 갚는다. 그러고 살아왔어요. 자랑 같아서 미안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그런 자세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복을 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따라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그냥 5절만 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뭐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신명기의 이스라엘 민족의 심장이에요. 심장. 따라합시다. 성도의 심장, 하나님 사랑이라. 이게 세마예요. 세마. 신명기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율법은요, 뭐 해라 안 해라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언급하자, 무슨 언급하자, 여러분 행위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날 성도들이 이 기본 기조가 흔들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꾸 내 자아를 실현시키는 거. 나는 어제 아침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한 주간 제가 묵상글을 안 올렸잖아요. 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한 주간 묵상글을 써서 올리면서 너무나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게 부끄럽고 눈물이 나서, 그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다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죽음마저도 내 같으면 시험 들어가서 난 천국도 안 간다 그럴 것 같아. 세상에. 모세 죽은 자리도 모르게 다 해버리잖아요. 무덤도 없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세 사랑하시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완전히 영웅되고요, 우상 돼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마. 그래서 영광스럽게 그 생애가 비참하게 쓸쓸한 죽음을 맞지만 끝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날 목회자인 나 자신과 오늘날 목사들의 모습을, 너무나 추악해져 버린 목사들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성경 들고 자기 자아 실현하고, 성경 들고 뭐합니까?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목사들, 오늘날의 교회 모습. 내 자신을 봤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우리 성도를 붙잡아 놓고 내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도취에 빠져 있을까 봐 너무 저는 두렵습니다.
그걸 오늘날 목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내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채우고 자기 자아를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지를 않아요. 뭔 말하는지 자기 사상 말한 게 너무너무 강단이 지금 반쳐버립니다.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위기다.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곧 뭐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말씀 읽는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고요,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세요. 성경 읽어놓고 지식 말하려고 목사가 성경이면 나쁜 놈인 거예요. 따라서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완전하게 살아지냐? 못 살죠. 제약 중에 출생하고 성장한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뭘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뭘 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그 말씀을 부지런히 네가 배워라.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로마서 12장에서는 바울은요 아주 중요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이, 생활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1시간 딱 들어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고 이 시간이 오기 전부터의 우리의 모든 삶은 따라합시다. 예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말씀 듣는 거, 여러분, 나는 그 성도의 신앙 간단하다 봅니다. 말씀 듣는 자세 뭐냐? 간단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보는 거, 선생님이 강의할 때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 보면 나는 그 아이 미래 보인다 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자, 제가 누구하고 대화하고, 내가 김현수 선생님하고 대화하고 있어. 내가 싫으면 제 양반 눈 딱 내려깔고요 안 쳐다보죠.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 어떻어요? 아내가 벌써 마음이 상해서 내가 싫으면 눈빛 마주쳐요? 안 마주치죠. 말하면 들어요? 콧방귀도 안 끼고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엉덩이를 앞으로 빼고 목을 빼고 듣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는요 그 사람 말 듣기 위해서요 목을 빼고 얼굴 빼고 듣습니다. 싫으면 해바니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맞죠? 내 같은 놈은 그렇게 살아. 난 그래서 사람이 심지어 나를 통해서 알 것 같아. 그래서 벌써 그런 관계가 되면 관계는 끝난 관계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관계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런 진정 어린 광야길을 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 대상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었을까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을 왜 거부했을까요? 동백 요배 사상은요 무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유물사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절대로 공산주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물사관이기 때문에. 모든 이 땅의 뭡니까? 모든 것을 물질로 봐버려요. 그게 공산주의 첫 번째 사상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북한하고 문제가 돼요? 북한은 공산주의보다 더한 뭐예요? 주체사상입니다. 김일성 3부자의 주체사상이에요. 여러분, 북한의 주체사상, 여러분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세계 10대 종교 안에 듭니다. 이게 북한의 주체사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좀 어떻습니까? 지금 국가 현재 요직에 있는 사람들 거의가 북한 주체사상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번에 청문회 한 거 봤어요. 장관들. 통일부 장관 정동영 씨는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했어요. 다른 장관한테 물으니까 주적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발뺌을 합니다.
주적은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나라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니까. 뭐 언론을 뭐 장악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냐. 그럼 북한은 어떻게, 북한은 주적이 아니래. 지금 여러분, 지금 현재 정부의 장관들은 주적을 북한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장 위협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앞으로 이제 정부 비판죄로 잡아갑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 지금 와 있는 얘기예요.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5월 1일 노동절 때 이 공중에 성경 매다 놓고 박격포로 쐈어요. 성경 거짓말이라고. 그게 노동절이에요.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잘 살았어요? 러시아는 1000년 동안 전쟁에서 져보지 않는 불패의 땅입니다. 그런데 니콜라이 2세 때 러시아가 어려움을 당했어. 러시아의 황제란 말은, 짜르란 말은요, 아버지란 뜻이에요. 러시아 국민들이 짜르여 짜르 하면서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부르죠. 거기 몰려들었어요. 너무너무 배고픈 국민들이. 우리의 짜르, 우리의 황제는,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 배고픔을 채워줄 거라고. 짜르 니콜라이 2세는요, 신경도 안 썼어요. 그 군중을. 그래서 벌새벽기 붉은 혁명 군대가 일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러시아를 붉은 군대, 벌새벽기 혁명은 순식간에 러시아를 장악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70년 공산주의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90년도 초반부터 러시아를 다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달라요.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 공산주의 했던 나라, 제가 동유럽 쪽으로 기차를 타고요. 우리 김여정 그때 같이 갔죠. 동유럽, 제가 한 13일을 기차를 타고 동유럽 쪽 돌아봤어요. 비참했어요. 그때만 해도 지금 20몇 년 정도만 해도요, 하늘에 회색 색깔입니다. 모든 건물이 뭐.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가 태국에서 라오스를 가서 일주일 지났어요. 똑같은 언어를 씁니다.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아프리카 갔던 땅보다 더 어려워. 여러분, 공산국가 하는 데가 어떤지 보세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상적으로 거역하는 게, 우리가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민족이 거부하고 시대가 거부하면 반드시 곤란과 궁핍과 어려움이 물밀듯 밀려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게 민족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인권. 여러분, 진보주의에서 자꾸 인권 그래요. 여성 인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박원순이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근데 왜 인권 말하는 사람들이 여자 성폭행하고 자살합니까? 오거든 진보주의자입니까?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예요. 다 성폭력하고요. 안희정, 여러분, 선동,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선동 거짓말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내가 인권을 부르친다고 내가 진정한 인권을 위해서 사는 건가요? 아니에요. 평화를 외친다고 그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냅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그게 선동입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인간은 다 가짜예요. 인권도 하나님이 계셔야만 진정한 인권이 되는 거예요. 자유평등 슬로건이죠. 내가 평등을 말한다고 해서 평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뭡니까? 그들 인권 제일 안 하는 사람들, 그쪽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 민낯을 보면서 저는 진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빠져버리는 인권, 하나님 빠져버리는 자유, 하나님이 없는 평등, 다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왜? 인간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성 자체가 가짜기 때문에, 내 속성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라 사랑합시다. 복음 사랑합시다. 교회 사랑합시다. 예. 성경과 교회의 절대성이 지금 공격받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복을 약속했느냐? 자, 신명기 28장 12절. 오늘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하늘 보고 보물 창고를 열어버린다는 거야. 이 땅의 사람들이 인생의 창고가 닫혀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인생의 창고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고가 열리면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 근데 어떤 사람은 손으로 하는 것마다 제동이 걸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따라합시다. 나는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요, 세계 많은 민족에 구워주는 민족, 그게 뭡니까? 선교를 통해서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구워줄 수 있는 시간만 되면 구워줍니다. 너는 구워줄전정 절대로 꾸지 않은 나라. 이전에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 꾸임을 받은 나라였어요. 차가 들어오죠. 외국에 뭔가 원조 받았죠. 저 어때요? 주는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무슨 사상입니까?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이번에 갈 때요, 여러분요, 주세요. 여러분이 주는 거 제가 몇 년 동안 안 쓰고 있는 돈도 있어요. US 달러 같은 거. 왜? 선교지 가면 제가 줍니다. 그대로 제가 집에 넣어놨다가 웬만큼 주고 남은 거 그대로 놨다가 다시 선교지 들고 나갈 때 들고 나가요. 따라합시다. 기회 있을 때 남에게 베풉시다. 플로인도 왜 합니까? 여러분 지갑 열고 남에게 주는 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거 훈련 주의를 정해놓고 인색함을 다 여세요. 여러분이 여세요. 제가 이 강단을 떠날 때까지는 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선택하라. 뭘 선택해요? 자, 19절 같이 갑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와 내 자손이 뭐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예. 신명기의 마지막 간곡한 부탁, 선택해라. 오늘 네 앞에 복도 있고 화도 있다, 생명도 있고 저주도 있다, 택해라. 저는 이 구절을요, 전도 현장 가면 많이 써요. 자, 오늘 복음 전해놓고 오늘 당신이 생명을 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택할 수도 있다. 택하면 당신이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요, 내가 이것은 강요가 아니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복음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이냐,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택할 것이냐. 사람들이 늘 쉽고 마른 자리를 도는 사람은 깊이가 없습니다. 딱 보면 벌써 40, 50 딱 지나오면요, 그 사람 얼굴도 써 있어요. 깊이가 없어요. 단단한 내면이 없어. 그런 사람은 어디 가서 리더를 하고 사람 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택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택하는 거 안 쉬워요. 내가 복음으로 훈련을 받고 내 자아를 깨트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와 너의 자손이 살라거든 뭘 택해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늘 인생은 굽이굽이 기로했습니다. 내가 오늘 뭘 택할 것이냐? 편한 걸 택할 거냐? 쉬운 걸 택할 거냐? 마른 자리 찾고 쉬운 거 찾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나이가 먹으면 인생이 열매 나오지 않아. 사람에게 영향 줄 수도 없어. 그러나 이러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진리 길을 선택하면서 자기 허리띠를 메고 자기 헌신을 해본 사람은요, 사람에게 영향을 주죠. 힘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우라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라. 예수님은 뭘 선택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했어요. 자,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 멸망입니까? 생명이었습니까? 부활 생명이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최고의 영광이 있는 건 부활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앞두고 또 다른 사람을 부활 생명 가운데로 초청하는 겁니다. 이걸 경험한 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기독교의 생명은 편안해서 왔나요? 무조건 복받아서 왔나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왔나요? 여러분, 성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중심으로 못 읽으면 어떻게 보면 헛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지금 창세기부터 계속 왔지만 핵심은 뭡니까? 예수의 피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지금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니, 떡 먹으라니까 배고프면 떡 먹어야지. 마귀에게 그 말씀 가지고 물리치면서 예수님이 선택한 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 나는 뭐라? 생명의 떡이라. 요한복음 6장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영원히 먹고 죽지 아니하리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생명을 선택하세요. 우리 한국이 생명을 선택해야 돼요. 뭐 자꾸 왜 젊은이들에게 일을 못하게 합니까?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교육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열심히 교회 일하라고.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제가 늘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요, 동에서 죽도록 일했어. 거기서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열매 맺어? 서에서 맺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믿어요. 내게 맡겨준 거 충성스럽게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 세웠으면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권사 세웠으면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집사로 부르심 받았으면 충성스럽게 일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일꾼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충성하게 일하세요. 동에서 심었으면 하나님은 서에서 걷게 만듭니다. 제가 젊은 날 거지들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월급을 받고 일한 것도 아니었죠. 너무너무 힘든데 그때 제가 깨달은 진리예요. 그래? 아무것도 묻지 말자. 내가 오늘 여기서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네가 동에서 심으면 서에서 그렇게 할 거다. 나는 지금도 그 원리를 평생 믿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심어놓고 기대를 걸 때가 있잖아요. 희한하게도 거기서 절대 열매 안 나옵니다. 제가 수십 년 살아본 결과예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은 다른 곳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걸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아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죠.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성찬할 때마다 요한복음이 너무나 좋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신명기의 생명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살 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죄사함이 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난 너무너무 이 약속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로 14절의 말씀.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 안에는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와 사망 권세와 흑암의 권세와 질병과 간고와 가난의 세력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청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을 택하는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3대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 오직 제자, 오직 교회, 오직 복음의 재생산. 이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교육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육자가 이 눈이 열리고 이 일을 위해서 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가지를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갑시다.